열왕기서 보겠습니다. 왕들이라는 이름의 열왕기서는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 때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부터,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까지 그 왕들의 이야기이자 그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서와 같은 그런 책입니다. 열왕기서 역시 한 권의 책이었는데요. 사무엘서처럼 후에 번역을 하였을 때 너무 길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내용은 사무엘 하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열왕기상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는 그 이야기에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진 그 분열 왕국의 시작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 분열 왕국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그 왕들을 번갈아 소개하면서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은 8명 정도 되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했던 왕은 2왕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의 제단을 제거한 일 때문이었죠. 그 정도로 남북의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왕들이 말을 듣지 않고 패역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책망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죠.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날을 회고하듯이 해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이 열왕기서의 기록 시기는요, 바벨론 포로 당시에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나?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신이 최고인데 이방 신이 더 이겨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했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그 이유를 찾다가 지난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했던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솔로몬의 화려한 시대를 그려주고 있지만 그 뒤에 솔로몬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잘못된 선택,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실패의 역사를 계속 써가는 그 모습들을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저자는 왕들의 업적이나 세상적으로 아주 세력이 강하고 영토를 많이 넓히고 대단한 일을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그것이 저자의 관심사라는 것을 어떤 왕이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역대지략에 기록되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쑥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기념될 만한 일을 한 히스기야 왕이나 우상의 단을 다 타파하고 종교 개혁을 한 그 요시야 왕 이야기, 그리고 악한 왕으로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아합 왕 이야기, 이 세 왕의 이야기가 제일 많은 지면을 차지하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고자 이 열왕기서를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는 죄악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9절에서는 아합이 겸비함을 보느냐 그러면서 아합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때에 내리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은 이 아합 왕 같은 경우도 그가 회개했을 때 내가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비록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 지경이 되었지만 너희들이 철저한 회개를 할 때 내가 너희들 용서하고 받아줄 거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록 목적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불성실한 인간을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말씀을 지키고 잘 살라는 그런 권면이겠죠. 네 번째 기록 목적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까지 끌려갔다가 그것도 70년이나 되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존감마저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있겠어요. 그런 현실의 그 비통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열왕기 하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열왕기하 25장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다윗의 왕권으로부터 시작되어 계속 이어졌던 왕위였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석방시켜서 그 왕위를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고 하나님께서 꼭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소망을 주면서 이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를 썼다고 봅니다. 열왕기서를 읽을 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서가 보여주는 그 역대 왕들에 대한 평가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왕이 어떤 업적을 대단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떠했느냐에 초점을 두고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들의 평가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말이 다윗처럼 정직하였더라. 선한 왕에게는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여 라는 이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것인지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랬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누구누구의 남은 행적은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그것을 참조하라고 말할 정도로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저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를 읽을 때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어느 왕 때까지가 통일 왕국이고 어느 왕 때부터 분열 왕이고 그 사실은 좀 알고 보면 도움이 되겠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때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10개 지파가 나뉘어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고요. 남은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분열 왕국이 된 상태로 남쪽 왕을 소개할 때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 때, 또 북쪽 왕을 소개할 때는 남쪽의 어느 왕 때다. 이렇게 번갈아 가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크게 5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은 솔로몬의 왕국 건설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 중에서도 1장에서 2장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죠. 그 다음에 3장에서 4장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장에서 8장은 성전 건축과 기도죠.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은
신명기 17장을 어김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몰락하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고, 그리고 12장에서 16장, 이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부터 해서 열왕기 하 8장까지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왕들의 평가 기준이 하나님을 경배했는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제거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왕들을 평가하고 있죠.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 하 8장 이 사이에서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엘리야 이야기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그 중심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그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바알과 아세라신 850명이 그 나라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그래서 85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 한 사람의 그 능력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의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맡기게 되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기도가 응답될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엘리사에게 능력의 갑절이 임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참 신기한 것은요, 엘리야의 기적은 7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엘리사의 기적은 14가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나?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엘리사가 무슨 엘리야만 해도 엄청난 기적인데 자기가 뭐 그렇게 2배의 능력이나 구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엘리야 시대도 엉망이었지만 엘리사 시대는 더 심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진짜 멸망 직전에 너무나 부패하고 엉망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에서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쿠데타에 의해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후가 오므리 왕조인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심판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백성들은 곳곳으로 흩어진 그 이야기가 여기서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열왕기하 17장에서 저자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는 그 우상 숭배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전 풍속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잠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 여기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두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이야기를 강조해서 소개해 줍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완전 기세등등해졌죠. 그 기세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정가를 보내게 됩니다.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 보낸 그 신하가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선전포고를 하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제단 위에다 그 조서를 올려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단번에 죽여버립니다. 그 죽인 이야기와 히스기야 왕의 실수 이야기,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었음에도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합니다. 다시 교만이 그 속에 살짝 들어가서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막 자랑하듯이 국고에 있는 걸 다 보여주죠. 그랬을 때 이사야가 와서 그러잖아요. 지금 뭐뭐 보여줬냐 그랬더니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보여준 이거 다 바벨론에 옮긴 바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지만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니까
또 잠시 잠깐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랬던 그 실수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또 살짝 예언하게 되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 므낫세가 자기의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몰렉신에게 바치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짓을 유다 왕이 합니다.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아몬 왕이 악을 행한 이야기를 짧게 소개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한 이야기를 좀 길게 소개를 하죠.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큰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그 이후에 다시 산당을 세우고 왕들이 이제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하를 읽을 때는요. 이런 이사야서,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런 선지서를 함께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고 열왕기가 끝나는가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한 줄기 소망의 여지를 남겨주면서 열왕기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지금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어가는 그 왕이 너희들에게 준 그 왕위는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열왕기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 표현되어 있지만요. 이 열왕기서, 특별히 이제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는 이 열왕기서에서 그 열왕들의 잘못된 것을 다 폭로하면서 끝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내가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서 구조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이 시작되는 그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육체적으로 식어져 가고 있는 이 다윗의 육체를 얘기하면서 인간 다윗은 이제 죽지만 하나님의 왕족,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열왕기하 25장에서 그 여호야긴 왕의 석방 소식과 그 왕위가 회복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도록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용 전개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여기서는 통일왕국 시대의 그 솔로몬의 등극과 그의 업적을 소개를 합니다. 그의 업적뿐만이 아니라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일을 했던 부분들, 그것이 분열 왕국의 시초가 되고 그 이후에 그 아들로 인해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분열되지 않지만 그 아들 때에서부터 이제 분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로 한 나라로 만들어준 그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이 큰 단락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방신을 따르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11장 9절에서 13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시대에 이제 12장부터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완전히 쪼개지는 그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된 그 경위를 보면
사실은 솔로몬 시대에 오랜 기간 건축 노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 여로보암이 오늘날로 따지면 건설부 장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그 불만 사항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7년이 걸렸죠. 그리고 자기 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어요. 20년 동안을 죽을 고생을 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때 자기들 노역으로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조금 쉬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또래 소년들의 충고를 들어서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심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확 등을 돌려버리죠. 그래서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서 마음이 확 떠나버립니다. 그때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 가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로 분리하게 되죠. 그런데 남유다에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그 10지파들은 성전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곳에다가 여로보암이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왜 그러냐면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다가는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남유다로 돌아갈까봐 그게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꼭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아론과 밑에 남은 사람들이 지금 금부치를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겼던 것처럼 지금 금송아지를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에요. 그때 출애굽한 백성들도 애굽에서 보고 듣고 자기들이 섬겨왔던 그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여로보암도 애굽에 자기가 피신에 가 있는 동안에 자기가 보았던 거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못 내려가게 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았어야 되는데 그동안 다른 지파 사람들도 또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예 레위 지파 제사장을 폐하고 다른 지파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왜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성전을 다른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제사장.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인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맡겼는데 그것도 또 말씀을 어긴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절기를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제사하도록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율법을 다 어깁니다.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겠죠. 성전, 제사장, 그리고 절기. 그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편의를 위해서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책망하실 때 특히 북이스라엘의 왕, 지금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 되잖아요. 지금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자기 마음대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산당을 세워 그것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는 그 행위, 레위인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행위, 그리고 절기를 유다 절기와 비슷한 그 날짜에 마음대로 정해서 제단을 쌓고 분향하게 한 그런 일들. 이 3가지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왕들의 그 악함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그 북이스라엘 왕조는 몇 개의 왕조가 등장하는데요. 오모리 왕조의 그 아합 왕은 시돈의 딸 이세벨을 시돈이 바알 신의 본고향이에요. 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여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렇게 해서 850명의 선지자를 두게 되죠. 그 850명과 엘리야 1명, 850대 1의 능력 대결을 갈멜산에서 벌이게 됩니다. 결국은 여로보암으로 시작되어서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그 왕들로 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큰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 열왕기하 18장에서 열왕기하 25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서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의 이야기가 기술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멸망 직전에 특별히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죠. 그리고 후기에는 예레미야, 요엘, 오바댜,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런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바댜와 나훔은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에 있던 그 에돔과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을 읽을 때 위에 언급한 이런 선지서들을 함께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렇게 두 왕국 다 멸망당하는 이야기로 열왕기서가 끝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로서 열왕기서가 끝납니다.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이야기, 왕이 회복을 말씀하면서 열왕기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인간 왕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치셨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멸망당한다? 그러면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왕들과 백성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망의 길을 갑니다. 열왕기서는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신실하지 못한 인간 왕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평가 역시 여기 열왕기서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가 되듯이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명예를 얻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느냐가 평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